오늘 저녁에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리고 비싼 것,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작은 흠집만 생겨도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그런 마음이 또 사그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어디다 두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래되면 그것을 함부로 다루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경우도 사람의 관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를 아주 소중하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작은 상대의 배려에도 감사하고, 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관계가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선이 무너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경심과 감사마저도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보다는 좋지 않는 잘못된 점만을 찾아내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또 예배 순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예배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도 참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워서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찬송도 우리가 얼마나 잘 부릅니까? 곡조에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일도 이래저래 많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보면 찬송을 부르지만 감격이 없어요.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태도를 제가 보려고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섰으니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쫙 들어와요. 항상 예배에 늦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찬양을 할 때 입을 벌리지 않는 사람, 기도할 때 소리도 안 나는 사람, 설교하면 맨날 조는 사람,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사람, 막 이런 모습들이 제 눈에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하지만 감격이 없고, 또 찬송을 부르지만 감격이 없어요. 또 기도하지만 주님을 찾는 간절한 열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와서 쉬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닌데 일은 열심히 해요.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기쁨보다는 일을 하면서 투덜대고 불평되는 모습들이 종종 보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도
그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수고가 있었다고 그랬고 또 인내함이 있었다. 그리고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식도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 이런 책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많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절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아니했고 거짓 선지자들을 잘도 분별해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었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거든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혹은 또 어떤 분들은 다른 날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청소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보면은 땀이 뻘뻘 흘려요. 뻘뻘 나는 그 땀을 막 훔쳐내면서 청소를 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눈물겨워요. 아니 에어컨이라도 좀 켜고 하시라고 그래도 문 다 열어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쓸고 닦고 막 이것저것 정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면서 또 마음 한켠으로는 조금 짠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모든 여러분들의 손길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른 아침 아이들과 함께 예배당에 들어오는 그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님은 꼭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픈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은 더 제 기억에 남아요. 정말 저분은 차라리 교회 안 나오시고 집에서 좀 잘 치료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보행기를 끌고 밀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그것도 굉장히 일찍 오셔요. 제가 8시 예배 올 때쯤 되면요. 제가 보통 이제 7시 한 20분 정도면 교회 도착을 하거든요. 그때 벌써 우리 할머니들은 땀 뻘뻘 걸어서 저 신안비치 아파트에서 그 오시는 모습을 보면 차도 안 타고 와요. 아침에 차량 운행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오시는 모습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또 교회 예배에 오시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한 분들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더 마음이 저는 더 무너져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오다가 넘어지고 교회 와서 이동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지고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고 30분 전, 4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하여 그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꼭꼭 기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꼭 기억하실 거예요. 아픈 몸 이끌고 예배에 오는 그 모습.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봉사하는 또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가 이 무더위에 교회 일하는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같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쩔 때는 저도 그런 분들의 이름이 가물가물해갖고 잘 안 외워져요. 죄송해요. 저의 부족한 면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 눈앞에 제 옆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이름이 막 툭툭 생각나지요. 그런데 어쩔 때는 열심히 청소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모 목사는 부족해서 몰라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름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꼭꼭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눈물 또한 주님이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충분히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드린 작은 섬김과 눈물의 기도 그 하나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칭찬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것은, 여러분 수고하며 정말 헌신하는 것이 다 온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수고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항상 믿음이 좋고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정말 깊이 또 따져봐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하는 수고라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지금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던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순종했던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예배 시간이 그렇게도 기다려졌잖아요. 예배 시간 기다렸어요.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항상 30분 전에 먼저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을 깨달아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또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팠고 빨리 회개하고 내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배가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었습니다. 봉사는 자랑이 되었고, 직분은 권리가 되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었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오늘 책망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철 신앙의 나태도 처음 사랑이 식은 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인데 그걸 잊어먹겠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소소한 자기의 일정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무게감을 두고. 그렇죠. 겹쳤어요. 2개, 3개가. 그러면 조정을 해요. 일정까지도 조정을 하면서 중요한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사람과의 그런 이제 일정은 조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예배는 다른 일정이 생기면 쉽게 뒤로 미뤄요. 언제부턴가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일정이 생기면 예배를 쑥 뒤로 밀어버려요. 신방도 그래요. 예전에는 신방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는데 다른 일정과 겹치면 이번에 무슨 모임이 있었는지 제가 깜빡 잊었네요. 어디부터 다녀와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룰게요. 이런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지금 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행 계획은 몇 달부터 전부터 몇 주 전부터 세우면서 예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와요. 오는데도 별 준비 없이 와요. 이것은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설교는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오신 분한테는 할 일이 아닌데, 할 설교가 아닌 것 같은데, 수요일 날도 안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안 나오고 주일 낮에 한 번 간신히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설교인데 지금 이 수요일 저녁에 이 열심히 특심인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제 마음이 민망함이 사실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어떤 대상인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2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시간을 냄과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이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요구되는 거예요. 시간과 관심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상대에게? 그건 어렵지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무관심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도록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깨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3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뭐 하라고 그러셨나요? 생각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뭘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라는 뜻이지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병들었을 때의 모습,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때의 여러분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생각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과거를 미화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부담이 되고 언제부터 예배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는가? 언제부터 그렇게도 열심히 하던 기도를 멈추었는가? 어떤 상처 때문에 내 마음이 식었는가? 어떤 욕심이 주님보다 지금 더 커진 상태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생각하고 깨달았으면 두 번째, 회개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처음 사랑의 회복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편안함을 더 추구했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주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로 드러나야 되는가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행위를 다시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펼쳐야 되고 기도의 무릎을 다시 꿇어야 되고 예배의 시간을 다시 소중히 여겨야 되고 감사와 섬김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멀어졌던 모든 주님과의 소원했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뜨겁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약하고 쉽게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은혜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라, 늘 성경을 가까이 하여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만 바라보는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 처음 사랑의 회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못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식은 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첫사랑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식었던 사랑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수고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수고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가? 봉사의 이유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신앙의 의무와 습관만 내 삶에 남아있지는 않는가? 우리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디서부터 마음이 식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보다 더 앞세웠던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짧게라도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어뒀던 섬김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저녁에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